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로 눈의 레피스도 비늘도 귀의 레피스 비늘도 심령의 비늘도 다 벗겨주셔서 참으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삶으로 가져가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삶이 되어서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절 말씀 먼저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완강하여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바로가. 이것은 이제 완강함이라고 하는 원인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바로 왕의 어떤 태도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완강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모세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겠죠. 바로는 430년 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종으로 부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오노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왕의 이 거절은 바로 왕이 할 수 있는 수십 또는 수백 가지 결정 중에 한 가지 결정일 뿐이겠죠. 이스라엘 나 절대로 못 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여겼을 것이고 또 자기가 맞다고 여겼을 것이고 당연한 자기의 권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문제는 그 완강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강함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너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 나일강의 모든 고기가 죽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에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애굽의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와 심지어 여러분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순간 온 애굽에 마실 물 한 방울이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완강함은 잃지 않아도 될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잃게 만듭니다.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완강함은 잃지 않아도 될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세월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우리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돌아가지 않아도 될 인생을 너무 돌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7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뒤에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빨간색으로 좀 표를 해놨죠. 여러분 잘 보시면 마실 물을 구해서 마셨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죠? 마실 물을 그냥 구했어요. 근데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파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팠다가 저기도 팠다가. 근데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 한 군데도 물이 나오는 데도 없고 물이 나와도 피로 변하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 사실은 있잖아요. 저 뒷부분에 빨간 글씨로 된 저 말씀 부분 있죠. 원어 성경에는 저 마지막 빨간색 부분이 저래요. 샤타 마임인데 마실 물이 점점점이에요. 마실 물이 없었더라. 구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이 없어요. 단어 자체가. 그냥 샤타 마임 점점점으로 끝나요. 마실 물이 없다, 있다.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완강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강함은 여러분 원천적인 차단을 가져와요. 원천적인 차단. 이해되세요? 뭐가 있어야 파서 물을 구하고 어쩌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완강함은 원천적인 차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오해는 그때 그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택을 막 바꿔보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되었을 거야. 그래서 이 선택을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많이 살아오시고 해보셔서 아시지만 여러분 이런저렇게 선택을 바꿔보니까 바뀌시던가요? 달라지던가요? 무슨 선택을 해도 항상 그 자리 아니던가요? 우리 착각은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바꾸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이 완강함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결과는 잘 뒤집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완강함이 여전한 남편이 불행한 부부관계는 싫은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항상 너무 언어가 거칠고 너무 태도가 거칠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뭐 이런 게 없어요. 너무 막대하는 거죠, 아내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불행한 부부관계는 싫은 거죠.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침대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침대 바꾼다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남편에 대한 완강함이 있는 거, 이 아내한테. 이 마음이 잘 녹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래, 그게 뭐라고? 평생 태클 걸어오는 아침밥 해줄게 내가. 그럼 아침밥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부부 관계가 참 좋아질 수 있을까요? 마음에 있는 완강함들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를 바꿔도 소용없고요. 아침밥을 해주는 거 한 가지로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는 거죠. 바로도 우리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냐면 내가 못 찾았을 뿐이니까 잘 찾으면 될 거야. 두 번째, 내가 열심히 안 살았을 뿐이야. 내가 맘먹고 딱 시작하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이번에 운이 좀 나빴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다음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다. 네 번째, 너무 타이밍이 아니었어 이번에. 타이밍을 잘못 본 것 같아. 다섯 번째, 내가 이번에 정말 방법을 잘못 쓴 것 같다. 다음에 방법을 좀 바꿔보자. 여섯 번째, 이번에는 정말 진짜다. 대박이 날 수밖에 없을걸. 일곱 번째, 속았네. 이렇게 이 인간이 사기칠 줄을 몰랐네. 제가 한 7가지를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10가지, 20가지, 30가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강함은 줄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나는 계속 이대로 데리고 살아도 괜찮을 만 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내 인생에 열린 열매를 탓하는 것 같아요. 열매가 왜 이 모양이야? 생긴 것도 그렇고 맛은 왜 이래? 내가 꽃 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꽃이 좀 노랗고 빨갛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뭐야? 니리끼리하게. 여러분, 열매의 문제도 아니고 꽃의 문제도 아니고요, 줄기의 문제도 아니고 뿌리의 문제다. 출발의 문제고 시작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완강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완강함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질기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마음이 무거운 거거든요. 중심이 힘겨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꿈쩍도 하지 않는, 옮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 도는 것은 물론이고 지게차가 왔는데도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옮길 수 없는 무거움이 이제 카바드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질긴데 얼마나 질긴지 세상에 저 고집을 잘라낼 수 있을 만한 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강함은 고리심줄 같은 내 주장이고 내 견해고 내가 믿는 바고 내 세계관이에요.
이거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의 완강함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요, 자기 큰아들도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완강함이 회심을 할 줄을 몰라요.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의 완강함하고 바로가 홍해에 같이 빠져 죽을 때야 자신의 완강함이 끝이 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치 이 완강함은 무겁고 무섭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숨어 살면서 평생 나를 조종한 이 완강함을 좀 찾아 나서야 되겠고, 이 완강함을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나를 싸우게 하고 나를 혈기부리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밀어내게 만드는 이 완강함.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외에는 사람 같은 사람이 없죠. 자기 외에는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외에는 옳은 주장이 없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이 완강함. 차라리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을 텐데, 괜히 완강함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늘에서 내리는 복도 못 받아 먹게 만드는, 막 다니면서 열린 하늘문마저 막 닫고 다니는 게 완강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말입니다, 한 걸음만 딱 떼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강함은 한 걸음을 40년이 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40년을 광야를 돌았어도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완강함은 심리를 백리로 만듭니다. 완강함은 심리에 갈 인생을 백리가 돼도 못 가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꾸 내 재주를 논하지 마세요. 나의 실력을 논하지 마시고요, 나의 방법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10번째, 12번째 얘기고, 진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완강함이에요. 그걸 찾아내서 끌어내고 내 완강함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만들기 시작하면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실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죠, 맨날 댕길 때 오른쪽에 있는 산에 팻말에 이게 이렇게 적혀 있던 구호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간첩 침투 밤낮없고 간첩 신고 휴일 없다. 간첩한테 직접 말하는 것도 있어요. 자수하여 강명 찾자. 또 있어요, 제가 항상 보고 다녔던 게 낯선 사람 살펴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여러분, 완강함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완강함을 좀 집어넣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 봤어요. 완강함 침투 밤낮 없고 완강함 신고 휴일 없다. 여러분, 완강함이 어려운 것은, 완강함은 내 안에 꼭꼭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와서 똘똘 뭉쳐서 이미 내 안에 인격화됐어요. 성품화되어졌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되어졌습니다. 해서 남이 말해줄 수가 없어요. 남이 말해주잖아요. 그럼 마치 칼을 들고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 취급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완강함을 손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 내 완강함을 보고 인정하고 꺼집어내서 목장 때마다 이게 내 완강함이에요 들추어내고, 완강함이 힘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10가지인데 그중에 그럼 이번 주는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완강함 때문에, 성품 때문에 정말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나 때문에, 여러분 그 성품과 그 감정 처리와 그 언어 구사 때문에, 그 성품의 한 모퉁이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울어보았던 적이 있던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완강함하고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완강함과 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완강에는 정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십시오. 카바드는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완강함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완강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완강함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안 먹는 거예요. 완강한 거죠. 근데 저 완강함은 어떤 거라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에스더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저기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가는 저 완강함, 아니 어쩌려고. 저 때는 왕이 여러분 호를 탁 지명하기 전에 왕 앞에 나갔다가는 바로 그냥 즉시로 죽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왕에 대한 암살이 많을 때여서.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저 완강함은 어때요? 여러분, 민족 전체를 구하죠. 불임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를 전부 다 낭독해요. 여러분, 이런 완강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무슨 도장이 찍힌 거죠? 만일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바로 죽이겠다, 불구덩이에 던지겠다,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아니겠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다니엘이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이전까지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까지 다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붙잡히잖아요. 저 완강함, 저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무슨 뜻입니까? 한 단어 안에 전혀 다른 반대되는 두 개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완강함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완강함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완강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완강함이 세상의 지식과 내 얄팍한 경험과 상처, 아픔으로 만들어진 완고함이면 무거워요. 그래서 이 무거운 이 완고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함이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완고함이라면 이 완고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완고함이 되어진다, 완강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완강함이 어떤 완강함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완강함,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 뜻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품사입니다. 품사. 이 완강함, 카바드의 이 단어에 품사하는 자동사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있는 완강함이 무엇이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 완강함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내고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자꾸 그는 선택을 하게 하고 그는 혈기를 부리게 하고 그는 말을 쓰게 만들면서 이 사람의 삶을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두 속에다가 김치 속을 만들어서 삶았는데 고기 만두가 안 되잖아요. 김치 속을 넣었으니 그건 김치 만두죠. 만두 속에 고기 속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삶아서 쪘어요. 여러분, 그러면 고기 속을 집어넣었으니 그냥 고기 만두 아니겠어요? 고기 속을 집어넣는데 김치 만두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사예요. 카바드는. 이 안에 내가 어떤 완강함이 있는가에 따라 이 완강함에 따라 그냥 자동적으로 내 삶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동네 사람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동네 사람들도 알지만 안 가요. 거기 그냥 뭐 많은 것 중에 하나 뭐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틈만 있으면 열방대학에 공부하면서 거길 갔어요. 이게요, 아침이 달라요. 저녁에 노을 질 때가 다르고요, 눈 오고 난 뒤 잔잔한 비가 올 때 정말 달라요.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끝까지 들어가면 그게 우리 예배실 한 3배 정도 되는 만한 호수가 한 3개, 우리 예배실 만한 호수가 한 2개, 호수가 한 4, 5개가 있어요. 깊이가 1m도 안 돼요. 바닥이 그냥 다 보여요. 막 화초가 피어 있고요, 꽃이 피울 때 있고, 그 옆에는 전부 다 동백님이 쫙 있어요. 동백님이 피고, 여러분 비가 좀 오고 그런 날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이 오면 거기를 데리고 와서 구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팔남매가 전체가 한 몇 년 전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야, 그걸 이제는 그냥 관광지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야, 아무도 모를 때 거기가 너무 좋았는데, 정말 힐링되고 신비함이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사람들도 아무도 안 오죠. 아무도 손을 안 댔죠. 아무도 손을 안 댄 나무, 숲, 그냥 풀 한 포기, 돌 하나, 처음 있었던 그대로 손대지 않고 떼묻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숲은 그럴 때 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말과 성품, 태도는 안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전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그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태도는 내버려 두면, 여러분 정욕이 자기 가고 싶은 데 우리를 끌고 다녀요. 욕구가 자기 하고 싶은 데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리막길, 경사가 한 60도는 되는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가 엔진이 없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없어요. 자, 꼭대기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쏟아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엔진 없죠. 그리고 엔진 버럭도 안 되는 거니까 브레이크도 없어요. 그러면 곤두박질 치지 않겠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동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주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완강함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정욕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속은 대로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고 욕구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견과 내 견해와 내 방식과 내 주장과 내 목소리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쪽에 처음 말씀드렸던 완강함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강함을 로마서 1장에서 2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4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일단 24절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가 요즘 있었던 게 아니죠. 저 당시에 성경에서부터 동성연애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보십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또 나왔어요. 그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부터서는 그래서 28가지가 나와요. 28가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쭉 지금 28가지가 나옵니다. 나중에 3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0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완강함, 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여러분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디놈이라고 하는데요, 흘러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안에 있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투에 흘러가요. 아내를 대하는 성품에 흘러가요.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욕심이라는 완강함이 있으면 이 완강함이 내 성품으로 흘러가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마음 안에 더움이라는 완강함이 있으면 이 완강함이 내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상처로 아픔으로 상실한 마음이라는 완강함이 있으면 내 기질과 내 태도로 감정 안으로 흘러가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올가매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맨날 그것에만 반응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맨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강함의 뿌리가 뭐였죠? 28절에 다시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저게 완강함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출애굽기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뭐죠?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안 띄웠어요. 이걸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데 말씀을 들을 필요를 굳이 느끼지 않는 거 완강함이에요. 귀가 굳어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완강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강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고 안 들려도 사는데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시겠어요? 안 통합니다, 말이. 여러분, 말씀이 안 통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안 통해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엄마의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국말로 하는데 안 통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치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살아보지는 않았고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이스라엘에 한 번 있었고 미국에 한 번 있었거든요. 가장 불편한 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밀크 나왔습니다. 자, 또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큰딸이 24개월 있었고 우리 둘째 딸이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째 딸한테 우유를 이제 사다 먹여야 24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에 우유를 사러 가는 거, 어떤 때는 이 숙소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 저 숙소에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유를 사러 갔는데 밀크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밀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밀크 못 알아들어요. 저걸 만물이 못 알아. 그럼 저기 발음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K 발음은 거의 안 나와야 돼요. 근데 밀이 아니라 약간 이 발음이에요. 근데 발음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영어를 엄청 잘하는 전문가가 한 분 앉아 계시거든요. 우유는 사가야 되겠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다 못 알아듣니까 베이비 워터, 아기 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는 거예요, 우유를. 이스라엘에 갈 때 우즈베키스탄 항공을 탔어요. 이제 싸게 가려고 우즈베키스탄 가서 거기서 이제 내려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갈아탈 때 한 4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그때 이 항공사에서 우리 공동짐을 그중에 가방 하나를 잘못 보내버렸어요, 다른 데로.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공동짐 가방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고추장 넣어가고 된장 넣어가고 뭐 그런 이제 공동짐이었는데 선교사님들 드릴 이제 라면 넣어가고 막 그런 공동짐인데 그게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한 2, 3주 지났을까요? 선교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가방을 찾아가라고. 근데 그때 모든 팀원들하고 선교사님은 사막 체험한다고 다 가버리고 캠프로. 이제 우리 아내가 임신 중이니까 가기가 좀 그래서 이제 제 큰딸이랑 아내랑 저는 다른 선교사님 집에 이제 거기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가서 좀 찾아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영어는 안 되죠. 근데 공항에 간다. 이게 너무 그냥 막 긴장되고 초조한데 뭐 어떻게 나밖에 없는데 찾으러 갔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동네에
요는 뭐 밑에 25지 편의점 있죠. 그런 데 들어갈 때도 가방을 다 까야 돼요. 예, 워낙 폭탄 테러가 많고 이러니까 가방을 까서 다 검사받고 난 다음에 출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방을 메고 그러고 이제 갔더니 보안 요원들 탁 총차고 보안 요원들이 저를 탁 막았으면서 뭔 영어를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질문을 물었어요. Are there guns or bombs in your bag? 야, 네 가방 안에 총이랑 폭탄 같은 거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전 여러분 긴장이 되면 못 알아듣겠어요. 간단하잖아요. No!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Yes, of course! 그래서 그럼요. 물론이고 말고 제 가방에 총도 있고 폭탄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쪽팔리게. 여러분 가방에 총도 있고 폭탄이 있다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잡아들어 가지고요 수갑 채우고 막 제압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여러분 눈빛이 잘못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팬티까지 다 벗겨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검사 다 시켜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막 2시간씩 치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가방에 총 있고 폭탄이 있다 그랬으니 잡아들고 수갑 채우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수치스러운 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제지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 막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아니 총 있다 그러고 폭탄 있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봐도 없는 게 빤한데 yes, of course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서 이런 또라이가 왔나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검사도 안 하고 가방도 안 까봐요. 야 창피해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랬는데 한 보안요원이 데리고 가다가 저 백은 저만큼 있는데 50m 전방에서 안 가요. 이 사람은 혼자 가려는 거 이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고추 안에 된장이 들었잖아요. 2주 동안 뜨끈뜨끈한 데 있었던 거. 이게 개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온 가방이 고추장하고 된장 칠갑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걸 끌고 나오는데 그냥 공항 사람들이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가지고 그날 진짜 제 인생에 진짜 창피당할 거의 절반은 창피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제가 그 생각했죠. 누가 영어를 필수라고 그랬냐. 진짜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외국 나가면 영어는 필수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저 총 맞아 죽을 뻔해서 폭탄 있다 그래가지고 영어는 좀 하고 외국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내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해줄 운물을 찾는데 지쳐버리고 내 가정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운물을 파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버겁고 힘들고 지치게 할 만큼 했고 해볼 만큼 해본 거죠.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자막을 보시겠어요? 숙련된 완강함의 도사들에게는 하나의 말씀이 잘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저걸 깨달아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을 깨닫지 않으세요? 우리는 숙련된 완강함의 도사들 같아요.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선까지 이미 다 알아요. 눈치가 빤해요. 그래서 딱 이 말씀까지는 들어오게 만들고요. 그 다음 말씀부터는 못 들어오게 다 거리를 두는 거 있죠. 적당하게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김영규 선교사님이 항상 집회할 때 그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 은혜를 오는 대로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피하면서 받아야 된다고. 은혜를 바로 직방으로 받으면 다 선교사 나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숙련된 완강함의 도사들이라 어떤 은혜는 받아야 되고 어떤 은혜는 안 받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재정을 이렇게 써라 시간을 저렇게 써라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마침 오늘 우리 막내가 없네요. 우리 막내한테 이제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 막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막 이래요. 하면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리고 쳐다보고 말이 끝난 것 같으면 딱 그쳐요.
하나도 안 듣는 거죠. 여러분도 좀 그러시는 편 아니세요? 막 이러면서 안 들어요.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고치지 않아요. 바꾸지 않죠. 항상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항상 상대방에게서 탓을 하죠. 네. 오늘 근사님 기도랑 내용이랑 맞아요, 그죠? 왕강암의 도사. 네. 왕강암의 도사. 눈 감고 계시면 저 뒤도 왕강암의 도사 있어요. 송모 장로님이라고. 왕강암의 왕. 옆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왕강암의 도사들이시여.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왜 안 해요? 하라니까. 차마 또 하기는 부끄러우신 모양이시. 여러분, 바로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음부를 찾아야 하는 때가 아니에요. 유념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내 완강함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음무를 파야 하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완강함을 파야 돼요. 저 정말 말씀이 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목장하면서 완강함의 리스트를 꼭 만들어 보십시오. 내 완강함은, 재정에 대한 완강함은 뭔가, 시간성에 대한 완강함은 뭔가, 남편에 대해서 완강함은 뭐고, 아내에 대한 완강함은 뭐고, 부모님에 대한 완강함은 뭐고, 직장생활에서 완강함은 뭔지 다 적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픈하세요. 목장에서. 그리고 이번 주간은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 리스트를 계속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 완강함의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완강함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끊어내는 시작과 도전들이, 적용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완강함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의 진짜 완강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7장 16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은 바로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저 안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좋은 득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고난 중에 있는데, 너무 힘든데, 너무 버거운데 그 광야에서 나를 섬기겠다고, 나를 섬기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 광야에서 나를 섬길 그때 내 완강함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이기는 방법은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이기는 방법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했으나, 그런데 우리는 맨날 탓을 해요. 남편이 나의 광야야. 아내가 나의 광야예요. 직장이 나의 광야예요. 맨 광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광야여서 예배 못한다는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주님, 광야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면, 좀 숨쉴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은 아니, 광야에서 예배해야 너의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예배해야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욥기 와서 넘어와서 지금 계속 거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가 따로 있지 않아요. 젖과 꿀이라는 땅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나의 광야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되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심령 안에 이 세속 완강함만 갖고 있으면 그곳은 그냥 광야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대로 해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래요. 그렇죠? 우리 완강함의 문제인 거죠. 스가랴 7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듣기 싫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정말 요 말씀이 제 말씀이었다니까. 제 완강함이 막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데, 예, 뻔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면서도 안 한 거, 안 하고 있는 거, 예. 그리고 막 핑계가 많아요. 진짜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좀 완강함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일강도 피고 온 땅도 피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완강함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완강함을 아시기는 아십니까? 보시기는 보십니까? 길가에 버려도 지나가는 개도 안 물고 갈 나의 완강함, 그 언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버리지 않는 나의 완강함입니다.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천만에요. 버리지 않는 나의 완강함이 내 인생을 항상 태클 거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왜 안 될까? 고치지 않는 나의 완강함 때문입니다.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살아보지 않았으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예, 변하지 않는 나의 완강함이 그 여자를 만들었고 그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을 나의 완강함이 망친다고요. 좀 일찍 자야 되는데,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음식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손에 좀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냥 좀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결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살리는 선택도 있고 내가 하는 내 선택인데 나를 죽이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선택과 결정의 해방권이 무엇입니까? 완강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지금 두 번째 재앙, 깨구리 재앙일 때거든요. 깨구리가 밥상까지 잠자는 데까지 다 올라왔어요. 바로가 너무 힘이 드니까 네 하나님한테 좀 치워달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말 듣는다고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싹 치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숨쉴만 하게 됐어요. 숨쉴만 하니까 또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강하면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안 겪어도 될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강하면 나만 아프지 않죠.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가정을 모두 뼈아픈 세월과 시절을 당하게 만듭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애굽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완강함을 놓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가 모든 사람들이 뼈아픈 세월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 사람의 정을 따라 살고 의리를 따라 살고 전부 나를 죽이고 내 인생을 죽이는, 내 가정을 죽이는 인본주의입니다. 의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인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시면 가야 합니다. 말씀이 놓으라 그러면 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세상에 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거 하는 것이 선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 그거 하는 것이 선입니다. 완강함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다가 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완강함의 반대말을 깨닫게 됐어요. 완강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 말입니다. 정확한 순종입니다. 저게 완강함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정확한 순종. 토달지 말고 남편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죠. 토달지 말고 아내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죠. 토달지 말고 부모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죠. 토달지 말고 자녀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죠. 토달지 말고 끊으라 하는 건 끊고, 끊으라, 버리라 그러는 거 버리고, 토달지 말고 시작하는 걸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죠. 그 사람. 목사님, 그 사람하고 살아보십시오. 없는 셈 치고, 그냥 그 사람은 없는 셈 치고,
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는 대로 나는 토달지 말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확한 순종이 완강함의 반대말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한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을 각색해요. 편집해요. 편곡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순종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건 순종 아닙니다. 완강함의 반대말은 정확한 순종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감동 주신 그대로, 빼지도 넣지도 하지 말고 감동 주신 그대로 하는 거. 이 정확한 순종이 완강함의 반대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정확한 순종의 부르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책망으로 듣지 마십시오. 말씀이 말씀하시는 책망으로, 설교자가 하는 책망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변화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바꾸자는 말도 아닙니다. 누리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약속들을 다 좀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완강함이 그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사실은 작년 성탄절 때 좀 초대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좀 미뤄지게 됐는데, 우리들 교회 장로님 중에 지방에 있는 분인데 장로님 된 1호가 있어요.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지방에 사시면서도 우리들 교회 장로님 1호가 되셨거든요. 이분은 경찰이세요. 근데 경찰도 고위직이세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이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뭐 30살 뭐 이러지도 않아요. 나이도 50대가 이렇게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일반 남자들 같으면 잘 됐다 이놈이고, 나도 세상 가면 가보자 이러고 당장에 정리해버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분이 이 자기의 완강함을 내려놓고 토달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아내를 그대로 아내로 여러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들어보면, 그날 내가 거기 있을 때 김영기 목사님이 어디 저기 권사님이라고 그랬나 집사님 한번 일어나 봐봐 그랬더니 저 뒤에서 일어나시더라고.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요, 1년, 2년, 3년, 4년 그 모든 세월들을 톨다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들을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바람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듣고, 여러분, 우르기 오셨던 분 중에도 울산에 사시던 분, 트럭 운전하시는 분, 그분도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이 아내를 그대로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뭐 어디서 대답을 해주는 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울산에서 이 판교까지 세상에 목장을 참석하는 거예요. 목장을 울산에서 판교까지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처지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달지 않고 내 완강함을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게 될 때,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완강함은 존귀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붙잡아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마음의 말씀의 완강함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토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고, 이 완강함들을 좀 은혜빛 앞에도 다 끄집어내셔서, 여러분, 큐티는 기록하는 거예요. 큐티는 쓰지 않으면 큐티 아니에요. 큐티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여러분, 이 완강함을 찾으세요. 목장하면서 찾으세요. 찾아서 낱낱이 쓰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금식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이 완강함을 이겨 이제는 말씀대로 주시기 원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들을 누려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